순종을 저버린 경건, 순종을 저버린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 스가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7장과 8장이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1장 1절서부터 6절이 스가랴의 도입 부분, 즉 서론 부분이죠. 이때 이제 다리오 왕 제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돌이켜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말이 이제 회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장 1절서부터 6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7절에서부터 6장까지 스가랴가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죠. 그러면서 꿈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 8가지 환상인데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이 짝을 이루고 또 두 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또 짝을 이루고 또 셋째 환상과 6번째 환상이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4번째와 5번째가 서로 짝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걸 구조를 보면 샌드위치처럼 서로 끝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수미상관 혹은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환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가장 이 환상의 중심에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가장 중심에 있으면요. 이제 첫 번째 그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 환상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지금 스가랴서 구조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만 성경은 아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아주 정교한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환상의 모든 내용들과 이 구조를 통해서 가장 핵심에 있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회개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때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성경의 다른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라는 거예요. 즉 회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8 환상이 서로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추가 환상이 또 있죠. 추가 환상이 스가랴 6장 9절에서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이 추가 환상은 넷째 환상과 5번째 환상에 대한 추가 환상입니다. 즉 넷째 환상과 5번째 환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는 어제 주일과 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과 8장이 이 모든 내용의 결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모르면 이 7장과 8장이 이러한 결론 부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해석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바이블 프로젝트의 스가랴서 개요를 보여주는 포스터 이제 입구에도 붙여놨고 여러분들에도 나눠 드렸는데요. 이 포스터를 보면 이 구조가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장 1절서부터 6절과 그리고 결론 부분인 7장과 8장에 이 포스터 그림이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1장 1절서부터 6절 이 서론 도입 부분과 7장과 8장의 이 결론 부분이 또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6절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7장과 8장이 또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1장 1절서부터 6절의 내용이 7장과 8장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조를 모르면 각각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내용이 스가랴서 내용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흔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요. 이 구슬이 꿰어야지 목걸이가 되고 보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꿰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촉구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7장과 8장에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유다 나라가 멸망한 후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금식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회개죠. 즉 애통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던 사람들이 와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합니까?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스룹바벨의 영도 아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이제 금식이 나오는데 네 금식이 나와요. 4월에 하는 금식, 5월에 하는 금식, 7월에 하는 금식, 10월에 하는 금식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이 바벨론 침공과 예루살렘 멸망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금식이에요. 이 4대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된 금식이었는데요. 10월의 금식은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시작한 그 달이에요. 그날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했던 거죠. 그리고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돌파되고 함락된 그 달을 이제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의 금식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5월은 성전이 파괴된 그 달,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7월의 금식은 이제 그라다 총독이 이제 피살된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그것을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금식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면 5월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5월이 어떤 금식입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금식이에요. 즉
스룹바벨 영도 아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에 혹은 또 너희가 축제를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절기를 기뻐하면서 이제 축제도 하고 또 금식도 하죠. 할 때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너희들이 금식을 할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을 했느냐? 너희들이 축제를 할 때 정말 나를 기뻐하면서 축제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이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예배했느냐? 너희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금식을 안 해서 무너졌냐는 거죠.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서부터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를 해하지 말라. 서로를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은 종교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고 또 금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함을 압제하지 말라.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특히 에스라서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중에 드러나는데요. 아마 이제 내일이나 제가 한번 에스라서를 통해서 살펴볼 생각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금식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이제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괴롭게 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해 주실 것이다.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죠. 금식해서 종교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 내 삶을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문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식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듣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듣다라는 말이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너 내 말 왜 안 들어? 귀로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금식하고 있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의 진짜 의미는, 예배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결론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하십니까? 나의 영이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것이 또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